아멘.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신비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가르칩니다. 2장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여 계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 계속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가르칩니다. 크게 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면 예수께서 속죄제물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자는 진리의 계명을 알고 행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를 행합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나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은 이 편지로 사도가 가르친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제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늘의 성전 안으로 올라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정말 억울하죠.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정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다시 죄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자는 진리의 계명을 알고 행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해갑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구약의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립시다. 7절부터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이다. 즉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새 계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께서 새롭게 요약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이 계명, 사도 요한이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참 빛이 벌써 비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8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서 받아서 마귀를 이기면서 악한 자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말하자면 탐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욕적으로 자기 성취를 하고 또 물질을 성취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들만 사랑한다면 악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채우면 결국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고백은 세상을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은 우리가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힘껏 행하는 장소입니다. 지나가는 이 날들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껏 수고하도록 합시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말합니다.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세는 앞으로 올 그 때만 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완성할 일을 시작했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달되면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악하지 않고 거룩한 신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인 육체의 선함을 부인하는 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우리들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안의 생명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다. 또 20절은 하나님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줄 알고 우리도 의를 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가르쳐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가 되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누립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의로운 일을 행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받은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비춥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을 비치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가 걸어다니는 빛입니다. 행동의 빛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금입니다. 생기 이런 세상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저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서 그리고 맛없이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운데 소금으로서 우리가 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내려주소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셔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켜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인격이 성숙하여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지는 않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법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출산 후에 오종미 자매가 잘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도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